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날이 조금 중에서 그런가 환하게 웃으면서 부활 인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할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지난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프랑스의 노틀담 대성당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탄 건 아니지만 꽤 많이 손실이 되었습니다. 남대문 불 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파리는 온통 이런 수많은 유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944년도에 이 파리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프랑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점령해서 4년 동안을 지배를 했습니다. 1944년도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한 이후에 파리를 목표로 여기저기서 포위하여 진격을 해 들어갔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독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곧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히틀러가요, 이 프랑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태인도 싫어하지만 프랑스도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도 독일과 프랑스가 굉장히 좀 서먹서먹한 그런 국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요, 파리 총사령관인 콜티츠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철수하라. 철수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파리의 모든 건물을 폭파하고 파리를 불지르고 철수하라. 이 명령을 받은 디트리트 펀 콜티츠라고 하는 이 독일군 총사령관이 고민을 합니다. 이 위대한 인류의 문화유산들을 다 태우는 것이 옳은가? 그러나 나는 군인인데 히틀러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는가? 머뭇거립니다. 히틀러가 또 전화를 해서 직접 명령을 합니다. 불태우고 철수하라. 명령은 9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콜티츠 장군의 고민도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파리를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에게 항복했습니다. 훗날 이 콜티츠 장군이 죽었을 때 파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전쟁의 범죄자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처벌을 상당 부분 감면받았습니다. 1966년도에 클레망이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의 제목이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히틀러가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이 콜티츠 장군이 항복할 때에 그 영화에 보면 전화 속에서 히틀러가 계속적으로 외치는 말, 파리는 지금 불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노틀담 성당이 불이 난 것을 보면서 이 영화나 콜티스 장군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왔던 위대한 유산 노틀담 성당이 불이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5년 안에 재건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몇천억씩 돈을 내놓겠다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5년은 좀 어렵고 한 40년 지나면 이 노틀담 성당이 복원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0년이든 50년이든 지난 후에 노틀담 성당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이 돼서 눈앞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말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건물이 불탔을 때는 다시 지어서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게끔 새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단히 아쉽게도 지금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물리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그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증명되거나 물리적으로 만져지거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을 안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부활의 기쁨을 못 느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느끼는 사람도 체험하며 그 기쁨으로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모여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전해 들었고요. 먼저 무덤에 간 제자들도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었다라고 그들에게 전해줬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여러 번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눈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니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옆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따로 그들 상황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한 권사님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네?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말이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내 병이 나았도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내일 모레 빚 안 갚으면은 쫄딱 망하게 생긴 부도나게 생긴 회사 상장님한테는 네 통장에 100억 입금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사람마다 듣고 싶은 소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셔서 그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내가 다 죽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를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없어졌나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면 네 통장에 100억 입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병이 나았도다 이래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 병도 그대로고 내 상황은 그대로고 내일 모레 빚쟁이한테 여전히 독촉받아야 되더라도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내가 누리는 복은, 그런 상황 똑같이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이 두렵고 떨렸었는데,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웠었는데, 내일 모레 빚 갚을 생각에 잠도 못 잤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 만나고 나더니 잠이 잘 오고요, 걱정이 안 되고요, 내 병 이거 반드시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평강의 복, 평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됐다 싶은데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부활이다 이런 막 칭송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저도 골프를 안 합니다만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타이거 우즈는 정말로 위대한 골프 선수였는데요, 그가 완전히 타락의 길로, 완전히 실패의 길로 들어섰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활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이클 조던도 입을 모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가장 위대한 부활이다 칭송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짤막하게 뉴스 하나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살 때 골프 신동으로 TV에 출연. 15살부터 전미 주니어 오픈과 전미 아마추어 오픈 6년 연속 우승. 골프 신동이었던 우즈는 프로 데뷔 5년 만에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며 골프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2009년 불륜을 추궁하는 아내를 피해 달아나다 자동차 사고를 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주와 불륜을 맺었다는 여성들이 등장해 변태 성역자로 추락했고 이혼과 함께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I was unfaithful. I had affairs. I cheated. What I did is not acceptable. And I am the only person to blame. 우즈는 우여곡절 끝에 복귀했지만 4년 연속 허리 수술을 받으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초보들이나 하는 실수를 연발하며 망신을 샀고 2017년엔 약물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 6번째 복귀했을 때 우즈의 세계 랭킹은 1199위. 하지만 고된 재활을 이겨낸 우즈는 하루가 다르게 샷감을 회복하더니 지난해 마지막 대회 우승에 이어 최고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까지 제패하며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돌고 돌아 통산 최다 우승을 향해 황제의 행군을 재개한 우즈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Well, you never give up. That's a given. You always fight. I mean, that's just giving up's never an equation.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말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부활은 희망이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병들어 있는 이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도, 여러 가지 삶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세상은 다 맡겼다고 하고 세상은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갔다고 끝이 났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새로운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무덤이 변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죽었다가 살아나는 능력,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손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눈 맞추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한 번쯤은 우리 주님 손 붙잡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지. 한 번쯤은 우리 주님과 눈 맞춘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쯤은 뜨겁게 주님과
껴안았던 놀라운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귀한 감격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지도 모르겠으나 예수 믿은 사람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끝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전까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너무 환경이 어렵다 보니 너무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지금은 그런 경험이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 전에 그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입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게 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만났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말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주님과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내 영이 뜨거워지고 내 영이 막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제자들이 말이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도마 같은 사람은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야 믿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이 뜨겁게 임하시니 그 무서워했던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수 없다 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외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능력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게 포인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 누구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만나고 못 만나고 지금 주님 손 붙잡고 못 붙잡고 주님과 눈 맞추고 못 맞추고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갖고 못 갖고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불타고 계십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감격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점점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계속 불타고 있으면 한번 불꽃이 딱 붙으면 계속 불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난로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떨어지면 꺼지고 나무가 떨어지면 꺼지고 석탄이 떨어지면 꺼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기름이 떨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려면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막연하게 바라본다고 만나거나 볼 수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후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려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사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된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 잃지 않으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